12월 14일 저녁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105장 오랫동안 기다리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리던 주님 강림하셔서 죄에 매인 백성들을 자유 얻게 하시네. 주는 우리 소망이요 힘과 위로 되시니 오래 기다리던 백성 많은 복을 받겠네. 모든 백성 구하려고 임금으로 오시니 영원토록 우리들을 친히 다스리시네. 죄로 상한 우리 마음 은혜로써 고치고 주의 빛난 보좌 앞에 이르도록 하소서. 아멘. 이 밤에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6장 1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멘. 신앙생활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자라면 단거리 육상 경기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라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단거리 육상 경기는 짧은 순간, 반짝하는 순간에 모든 에너지를 집약해서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장거리 마라톤은 모든 것을 길게 봐야 합니다. 힘 조절, 호흡 조절, 또 앞으로 달려가야 할 거리 등등 모든 것들을 다 길게 봐야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아사왕이라는 유다의 왕을 통하여서 역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닌 장거리 마라톤이구나 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하게 됩니다. 아사왕의 아버지는 아비야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비야 왕은 기적적으로 승리를 얻게 됩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기적적인 승리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이라 감사하며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어야 했는데 아비야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기적적인 승리를 자신의 힘이나 그리고 자신의 지략으로 따낸 결과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사람으로 살기보다 악행하는 일을 하다가 3년밖에 왕 위에 오르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런 아버지 다음으로 왕위를 얻은 사람이 바로 아사왕이었습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아사왕이 왕위를 보위를 41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감당하게 됩니다. 아사가 보위를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았다라는 말도 되기도 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들을 보면 40년이 넘는 세월 동안에 왕위를 지켰던 왕은 다윗,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아사왕, 이렇게입니다. 성경이 아사왕을 이야기하면서
가장 먼저 말하고 있는 것은 아사 왕의 어머니가 누구인가, 이것을 성경은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살롬의 딸 마가. 아비살롬의 딸 마가. 성경이 이렇게 그의 어머니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아사 왕에 대하여서 시작하는 것은 아마도 무척이나 아사 왕의 어머니가 영향력이 있었고 무척이나 권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마아가, 아사 왕의 어머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데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사 왕의 어머니는 우상신 아세라를 섬기며 온 나라에 우상 숭배를 퍼뜨렸던 장본인이었습니다. 아사 왕은 이런 어머니 밑에서 자라게 되는데 참 기이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보위를 얻어 받게 되지만 재임 초기부터 결심하여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기로 작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에게 물론 우상 숭배, 우상에 대한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사 왕의 결심은 남달랐습니다. 이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 말씀.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과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 길을 걸어갔던 또 다른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우상을 하나님의 땅 유다에서 다 내몰아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모든 것을 총 집중하게 됩니다. 솔로몬 이후 곰팡이처럼 퍼져 있었던 우상 숭배자들, 동성연애하는 자들, 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땅 유다 땅에서 다 내몰아냈습니다. 우상 숭배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또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 숭배의 전도사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그의 어머니를 폐위시키기까지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바른 길을 행하는 아사 왕에게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용기를 많이 주셨고요,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외형적으로 어떠한 큰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냐면 아사 왕으로 인하여서 아사 왕은 물론이요,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4장 6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는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역시 평안은 사람에 의하여 정책에 의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있었던 왕, 그 왕이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고 정신 차리고 있었을 때에 본인만 평안함을 얻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하여서 온 백성들이 다 평안함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사는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늘 친밀한 관계를 계속 맺었습니다. 아사는 늘 하나님을 찾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께서 순종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래야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은 물론이요, 온 백성들까지도 평안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살아갔던 아사 왕에게 늘 평안함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의 에티오피아 구스에 100만 대군이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 아사의 진가가 본격적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것은 어제 저녁에 우리 이근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눴듯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바로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행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주실 이가 없사오니 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아사 왕의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하나님의 손에 구스 대군을 다 100만의 대군을 물리치게 됩니다. 엄청난 인해 전술로 쳐들어왔던 구스 대군이 엄청난 전사자들을 남기고 물러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사 왕을 축복하셨습니다.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전쟁에 승리케 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쟁만 승리했던 것이 아니라 평안케, 문제가 없게,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은 물론이요, 자신을 통하여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백성들에게까지 골고루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눠주는 귀한 주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사 왕의 집권 초기 35년 동안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좀 전에 읽었던 말씀, 역대하 16장의 말씀은 아사 왕이 36년부터 일어난 사건의 중요한 말씀이 됩니다. 이 아사 왕에게 36년은 아주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데요.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것은 이때부터 아사 왕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35년까지는 잘했습니다. 그래서 36년째 넘어오면서 변질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사 왕을 선대하셨고 순종에 대한 은혜와 복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런데 36년째에 또 한 번의 전쟁이 발생되게 됩니다. 북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침공하게 됩니다. 재임 초기에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 아사 왕이 했던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36년째 때에는 웬일인지 모르겠지만 아사 왕답지 않은 의외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외의 반응. 너무나도 아사 왕의 의외의 반응이 세상적이고 또 너무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35년까지는 잘했는데 말입니다. 36년째 분수령이 되어서 변질되어져 있는 아사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사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쳐들어왔을 때에 집권 초기 때와 같이 하나님께 나아갈 기회가 왔구나 하여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하나님께 더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 더 무릎을 세워 간절히 간구했어야 됐는데 주변 나라였던 아람 왕 벤하닷에게 막대한 뇌물을 주면서 이번 침공에서 견제해달라, 도와달라 이렇게 방법을 택했던 것입니다. 이에 놀란 이스라엘군이 철수함으로써 일단 위기는 넘어가게 되었습니다만 아사의 인간적인 방법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 같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위기를 잘 넘은 것 같았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대외적인 외교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러나 아사는 집권 초기에는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30여 년이 지난 후에 왜 이렇게 마음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생각이 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보위에 오른 아사 왕이 왜 이토록 급속도로 그 1년 사이 35년과 36년 그 사이에 변질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3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늘 평안했기 때문에 오히려 신앙이 느슨했던 것은 아닌지 조심스러운 추측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닥친 위기 앞에 아사 왕은 하나님께 더 나아가야 되겠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우리 이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보다는 인간적인 방법을 막 동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저기에다가 줄을 대는 것입니다. 인맥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해결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오히려 엉킨 실타래가 더욱 엉킨 실타래가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아사 왕의 이런 불신앙적인 행동에 좌시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냐를 보내 하나님의 경고를 전달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음이 그토록 굳어져 있고 마음이 그렇게 차가워지고 신앙이 냉랭해지고 믿음이 뚝 떨어져 있었던 아사 왕은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경고를 들을 수 있는 귀, 볼 수 있는 눈, 느낄 수 있는 감각 다 망가져 있었던 것입니다. 10절 말씀에 보시면 아사가 하나님의 종에게 이러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 왕 제위 39년 말에 아사 왕은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병의 시작이 어딘가? 생각지도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얼마나 이 병이 중했는지, 얼마나 이 병이 심각했는지 목숨을 위협할 정도였습니다. 16장 12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랍니다. 그의 발, 생각지도 않은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너무나도 안타까운 변질된 아사왕의 집권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사는 긴 세월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며 유다를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시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잃어버린 실패자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사역을 할 때 안타까운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깝게 들리는 소리는 어떤 사람에게 문제가 생기고 어떤 사람이 문제를 일으켰을 때에 그 주변에서 그분을 아는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을 때 제 자신이 참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나 자신도 되돌아보게 하는 반면교사 타산지석이 되곤 합니다. 그 사람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그 사람 그 직분을 갖고 있지 않을 때는 안 그랬는데, 저 사람 옛날에는 내가 저 사람 잘 알아.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어. 옛날에는 안 그랬던 사람이 왜 그렇게 달라졌을까요? 왜 지금은 변했을까요? 왜 지금은 계륵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왜 변했겠습니까? 첫 마음이 변했고, 하나님을 향한 첫 사랑이 변했고, 첫 믿음이 변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끝까지 변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 끝까지 마라톤 하듯이 100m 달리기, 200m 달리기 하듯이가 아니라 끝까지 장거리 마라톤 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못했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변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도 제일 부담스러운 말이, 백 목사님 전도사 때는 안 그러셨잖아요. 백 목사님이 강도사 때는 안 그러셨을 텐데, 이런 소리 들을까봐 얼마나 긴장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백 목사님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저를 알고 있는 성도님들이, 저를 알고 있는 우리 집 식구들이 이런 소리 할까
참 두렵고 나에게 허락하신 구원을 떨림으로 이루어 가기 위해 고민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월이 가고 나이가 들고 신앙 연륜이 길어질수록 하나님께 대한 더 철저한 신앙인이 되십시다. 하나님 앞에 더 선하게, 하나님 앞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2021년도 벌써 12월 중순입니다. 보름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 해 거의 마무리가 됩니다. 한 해 한 해가 저물어 갈수록 더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십시다. 우리 마음이 더 성결해지십시다. 나의 말이 더 고와지십시다. 나의 말이 더욱더 날카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더욱더 넉넉해지십시다. 2022년도에는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에너지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2022년도에는 2021년도에 보다 더 많이 성경 읽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참여하고 나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영혼들에게 그들의 심령과 그들의 생각을 더 헤아려주고 더 나누어주는, 더 베풀어주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미셔널 라이프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올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사왕의 모습, 저와 여러분들의 반면교사요 타산지석으로 삼아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2021년도 믿음으로 아름답게 마무리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통로요 생명의 도구로 세워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스크린에 올라온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욱더 주님께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이 지나가고 나이가 한 살 한 살 들어감과 동시에 신앙 연륜이 쌓이는 것만큼 더욱더 계력이 되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더욱더 고집부리고 고집불통인 엉덩이에 뿔난 염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신앙의 연륜이 쌓아감에 따라 더욱더 착한 하나님의 양, 착한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의지가 아닌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여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길어지는 쌓여지고 쌓아지고 쌓아가는 나의 신앙의 연륜만큼이나 주여 더 선하게 하소서, 더 복되게 하소서, 더 아름답게 하소서, 더 잔머리 굴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겸손케 하소서, 더 고개를 숙이게 하소서, 더 익어지게 하소서, 더 마음이 성결케 하소서. 내가 살아가는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과 마음 씀씀이가 고와지게 하시고 마음의 결이 더 고와지게 하시고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예배 앞에 더욱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속에서 더 가난한 마음과 간절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연륜이 더
더 한 해 한 해 올라갈 때마다 더욱더 교만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처복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의 눈밑을 때리는, 나 자신을 쳐 죽이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도들로서 세워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의미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사 왕이 집권 초기와 35년 동안 그렇게 아름답게 하나님을 섬겼던 것처럼 주여, 우리들도 우리의 신앙의 초기와 중기와 말기가 하나님께 더욱더 이전보다 더욱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반면교사 타산지석으로 삼습니다. 주여, 나도 그럴 수 있고, 나도 충분히 그렇게 타락할 수 있고, 나도 변질되어질 수 있습니다. 주여, 그리했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구합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나도 그런 똑같은 아사왕 몸에 흐르고 있는 죄악된 피가 나에게도 흐르고 있으니 주여, 연말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잘 각성하여서 새로운 해를 다시 준비하며 기다리며 더욱더 신앙과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성도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우리 펠로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펠로십 교회가 우리 펠로십 교회가 창립 이후에 연수가 더욱더 많아지고 높아질수록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연결하는 통로로서 세워지게 하소서. 연말연시 바쁜 일정 속에서 시간이 쫓기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오이코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투병 중에 있는 성도님들,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함께 합심하여서 우리 통성으로 연이어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펠로십 교회가 이전보다 더욱더 귀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달하고 연결하는 통로로서 세워질 수 있는 장성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적인 영양분을 충분히 우리 성도들 먼저 받고 그 받은 영양분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전달하며 미셔널 처치로서의 라이프로서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연말연시입니다. 바쁜 일정 속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 생활에 등한히 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래서 바쁜 일정 속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겸손해지고 주만 바라보며 변질됨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 펠로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이코스 목자님들, 또한 오이코스 목원들의 방학 중인 오이코스 목원들에게 위로하시고 보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의 위험과 바이러스 염려 가운데 지키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허락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오이코스, 또한 우리 펠로십 교회 모든 사역과 일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 중에 있는 김대원 담임 목사님 또한 이기 사역을 준비하시며 아름답게 계획하시고 모든 것들을 준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만 바라보면서 가난한 자와 힘 있는 자 사이에 주밖에 없사오니에 그 고백을 하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신분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늘 위로 회복의 은혜 축복 허락해 주셨어.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사왕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달게 받습니다. 주님, 나의 마음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변질됨 없는 순결하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